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부흥 전도자였던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였을 때 영국 전역과 미국까지 다니면서 많은 도시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지만 별다른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치 바위처럼 단단한 메마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항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길에 커다란 현수막에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이 도시에 오다. 이 현수막을 본 순간 무어하우스는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부흥회를 주관하는 사무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에야 여러 모임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광고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보잘것없는 목사를 가장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로 선전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내가 있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회방꾼 부흥사였습니다. 성령님만이 오직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크고 높게 알립시다. 그날 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교회의 위기의 하나는 부흥에 대한 무지와 왜곡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흥, 리바이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결코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특별 집회를 하면서 특별 부흥 집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그 집회의 설교자를 유명한 부흥 강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부흥에 대한 무지요 불신앙이에요. 부흥이란 예고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흥 집회를 한다고 되어진 일이 절대 아니에요. 더욱이 그 부흥회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 부흥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참으로 모순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용어가 거침없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저는 이 교회성경 신학을 전공해서 특별히 부흥에 대한 주제로 강연할 때 한국에 제일 처음에 와서 강연한 것이 이 부흥과 성장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흥에 대한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때, 끝나고 나서 그 중에 이제 소위 부흥 강사들이 좀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또 유명한 분도 있고, 꼭 본인이 어떤 사람 시켜서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 무시한다고. 이런 말 쓸 수 있냐고. 그게 맞는데,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깊이 상고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부흥을 막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과 성장, 이거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장은 인간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성장합니다. 또는 쇠퇴하기도 하죠. 지금 몇백 년간 가장 성장한 교파는 이슬람입니다. 아주 급진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 부흥 아니에요. 자기들은 부흥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종교적 성장일 뿐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걸 부흥?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부흥이 무시되고 그 교회가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그리고 부흥과 전도 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쓰여져요. 부흥은 영적이며 내적인 변화가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타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해요. 회개와 믿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그 거듭남의 역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각각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명백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운동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서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에 출석하든지 등록하는 거죠. 이런 것과 부흥은 천지차이인 겁니다. 1974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큰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거기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974년에 있었던 한국에 있는 대부흥운동이라 말하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부흥에 대한 무지요. 이건 부흥에 대한 장애물인 거예요. 그건 전도운동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보면요, 준비된, 계획된, 동원된 교인들이 대부분 참석한 거예요. 90% 이상이 이미 교회 잘 다닌 그들이, 저나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죠. 이건 전도운동이고 전도 집회지. 아니, 그게 예고되고 그런 계획된,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전도운동과 부흥을 혼용하다 보니까 부흥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왜곡된 겁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확산돼서 전국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 이렇게 지칭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흥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 좀 성장하는 교회, 또 많이 성장한 교회,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 뭐 부흥 집회니 뭐 부흥가 사람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부흥의 장애물들이에요. 여기서 교회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부흥과 성장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오순절에 나타난 부흥이라고 명명합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부흥 사건이요, 그러므로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작게 크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처음 사건은 모든 부흥의 모델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사건은 보면 하나님 주도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생각도 못했고 준비도 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 성령 주도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중심에 있는 설교자 베드로, 그가 이런 부흥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3년 있었지만, 수석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온전한 믿음이 없어 부끄러워 고향에 내려가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나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부흥 강사란 말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 이 사건이 부흥 집회를 예고된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니까 이런 쓸 수 없는 불신앙의 언어들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더욱이 단 하루에, 어떻게 보면 한나절이죠, 3,000명의 거듭난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직전까지만 해도 120명의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3,000명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해집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 기록대로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고 이런 일이 나타날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급진적인 변화예요. 뭐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기독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급진적으로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개별적인 믿음에 의하여 나타난 사건이에요.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그날 이후로 즉시 헌신하고 순교까지 합니다.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흥이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도운동이랑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또 양적 성장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흥에 대한 무지로 구별을 못합니다. 부흥은 영적인 것이요, 내적인 것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로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 시간 이후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식이 준비가 잘 됐고 선한 일이고 목적이 훌륭해도, 열정이고 뜨겁게 헌신한다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애물이 되고 부흥의 장애물이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아니 신약 성경 전체가 보여줍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율법을 전한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착한 일을 해라, 전도를 많이 하라,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에 더 힘쓰면 부흥을 가로막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기다릴 때에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에 성령께 고용됩니다. 그는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 중에 다가 아니죠, 사실.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어요. 듣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역사나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현장에 있다면 가장 놀랄 자는, 아니 나 같은 자가 설교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안 듣는데 무시하고 죽이려고 드는데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가감하고 조금이라도 인간의 지혜를, 열심을 추구한다면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통과 제도와 간섭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 인간 만든 계획으로 선한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험 요소예요. 더욱이 특별히 오늘은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또 무슨 제자화나 무슨 셀이나 특별한 그런 것도 계속 만들어졌고 만들어질 겁니다. 성장에 유익이 됩니다. 전 교회성장신학 교수로서 30년이 강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성장에 도움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못하겠더라고요. 부흥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흥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고 나서야 부흥이 있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징조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는 들어도 무시했어요. 때로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요. 들려지며 생각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평소에 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다 할 땐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됐고 받아들이게 되니 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간 겁니까? 찔림을 받아요. 이러한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끝장난 인생이요. 이대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죄인식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땐 죄의식이 없어요. 조금 잘못한 거지, 실수한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죄인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각이 변화됩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죄를 모르는 자는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신자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아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악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 중에 살았어요. 회개의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진리 앞에 회개합니다. 첫째가 십계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10가지 영원한 것이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 항상 십계명 앞에는 너무 부끄러워.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훌륭하고 인격도 좋고 하지만 십계명 앞에 나를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회개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있고서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평양에 있었던 부흥 사건, 그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일제시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도 편치 않고 그들은 어떻든 간에 그런 순교적 신앙을 가게 됐는데 뭔가가 다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집회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평양 장대인교회 1,500명이나 모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일주일 다 지나가는데 아무 일 없고 그냥 이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단 한 사람, 후에 목회자가 됐지만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건 도대체 드러낼 수 없는 회개예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가 임종 때 자신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내와 자식들은 경제적 관념이 없으니 요 유산을 잘 정리해서 그 자녀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또 친구가 당부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니까 나는 믿을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탐심이 생겨 일부의 돈을 훔쳤어요. 이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나 같은 자가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사건 속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일어나서 다 똑같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회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 전도는 해도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는 겁니다. 회개 없는 전도 운동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성장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종교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부흥 바로 직전에, 부흥 사건 바로 직전에 또다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주제, 핵심 메시지는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은 어둠이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라. 이것을 듣고 믿는 자들이 부흥의 증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죄의 역사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거예요. 세이브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그건 가짜 목사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을 계산하고 개혁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갈 거예요. 구원은, 부흥은 세상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며 천국의 상속자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향을 줬어요. 또 신학에서 배워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톱에는 새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광부들은 항상 잡담을 하며 음담패설을 하며 좀 술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랬는데 이 청년만은 그들과 떨어져서 조용히 기도하며 책을 읽었답니다. 이 청년은 달변가도 아니요, 많은 지식이 있는 자도 아니요, 학력도 있는 자가 또 아니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광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꿈은 오직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이 죄의 부패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어느 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 집회 인도자 목사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 아시죠? 저 광부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저 설교하게 해주세요. 저 강연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아니 자네 같은 광부가, 탄광 노동자가 무슨 말을 한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나. 그런데도 계속 간청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30분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강단 위에 올라가 오직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때 그 강의를 들은 목사를 포함한 17명이 있었는데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답니다. 그 시간부터 3개월 안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했고 2년 안에 200만 명의 영국인이 회개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건입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통렬하게 이 회개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보츠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국을 타락의 늪에서 구출해낸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회개한 믿음을 통하여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구체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과 성령의 역사 외의 방식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성장은 하지만 종교기관으로 전락합니다. 그것들은 부흥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권능을 받아 항상 깨어 기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갈망하며 그 부흥의 개별적인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으로 세상의 구주여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다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어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부흥의 역사의 체험자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흥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속에서 죄 중에 살며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구원의 역사를 왜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주시어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로 부흥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를 본받으며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